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상해에서 돌아왔는데요. 그 전주 한 주간하고 이번 주 화요일까지 그 상해에서 세 교회에서 집회를 차례로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에서는 제가 주로 하는 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토리텔링으로 워크숍을 하기도 하는데 그 두 번째 교회가 중국 사람들이 한족이 주로 모이는 교회에서 2차 워크숍이기 때문에 6개월 전에 1차를 했었어요. 그래서 2차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자기의 이야기와 성경 얘기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거나 성경 공부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인데 그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20대 후반에 중국 자매가 자기 어릴 때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저희 마음에 지금도 참 남아 있어요. 그 자매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 5살 먹었을 때래요. 자기는 농촌에서 살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들에서 일을 하시고 좀 떨어진 곳에서 자기가 5살인 자기가 2살인 남자 동생을 돌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점심 또 같이 먹고 오전 내내 일하고 이 5살 먹은 애는 2살 먹은 애와 함께 놀면서 애를 봐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후에 이 5살 먹은 애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동생이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들에서 숨을 데도 없고 없어질 데도 없는데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딱 보니까 그 놀던 데 바로 가까운 데는 뭐가 있냐면 호수가 있어요. 작은 호수가. 이 5살 먹은 애 생각에 틀림없이 내 동생이 물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소리를 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이러다 말고 놀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막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이 이제 세 식구가 막 찾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호수에서 애가 2살 먹은 애가 기어서 올라 나왔대요. 기어서. 이 아이는 기어서 물에 들어갔다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기어 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게 운이 좋았다. 참 아이가 똑똑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20살 초반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20살 중반쯤 돼가지고 20대 된 다른 자매 하나를 중국 자매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자매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고 자살을 여러 번 기도했고 약을 먹는데도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와 너무나 유사한 경험을 한 것이에요. 이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매도 어릴 때 아이를 물에서 돌보다가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한으로 이 상처로 남아가지고 20대가 됐는데 평생을 그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동생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이제 예수도 믿고 그 자매를 만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냥 운이 좋았다. 괜찮은 일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만약에 그때 나도 내 동생이 정말 물에서 안 나왔다면 내가 평생을 동생을 죽였다는 그런 상처 속에서 평생을 나도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 자매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운이 좋았어, 괜찮았어, 그냥 뭐 잘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이제 6번째로 살펴볼 것인데 이 요나서에 보면 오늘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게 돼요. 사실 그 회개의 이 기원을 찾아보면 이 요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흘길이 돌아다녀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큰 성인데 이 사람이 하루길을 다니면서 5글자로 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우리나라 말로 5글자인데 히브리 원문도 5글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의도 없고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금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사장에 가보면 얼마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억지로 순종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크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그들의 멸망이었어요.
그래서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그 성을 지켜봅니다. 언제 멸망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그들의 회개를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값어치에 선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상황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간단하고 성의도 없어 보이는 그 메시지를 듣고 엄청난 회개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은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오늘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기를 보면서 제가 뭐 모든 걸 잘 보는 사람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제 중심으로 오자면 선교계, 한국 교계, 한국 교회들, 한국의 저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대기업들, 북한의 위협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러다가 망할 수 있겠다. 우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생각하고 괜찮으라고 생각했던 그 큰 기업들이 휘청거리는 걸 보면서 저렇게 망할 수 있는 거구나, 저러다가 그대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그동안 사랑해 오셨고 엄청난 일을, 엄청난 선교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대로 그냥 보내실 것인가? 아니면 한번 정화해서 고쳐서라도 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그건 회개밖에 없겠구나. 거창한 거국적인 회개는 아니더라도 나의 조그마한 잘못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회개부터 뭔가 일어나야 이 나라가 그래도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요나서 6번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이 함께 목사님과 함께 교독하셨던 내용을 제가 이야기로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그들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한번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윗사람부터 아랫사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왕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왕과 귀족들이 내리는 명령이다. 모든 사람이든지 짐승이지 모든 사람은 먹을 것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된다. 너의 악한 길로부터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돌이킴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행동을 돌이키는 걸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을 해드린 거예요. 저는 요나서를 8번 강의로 생각을 했습니다. 각 장 2번씩. 그래서 오늘이 3장 두 번째 부분이니까 6번째죠. 이제 4장 2번을 요나서에 대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8번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요나서를 하나하나 나름대로 강의해 가면서도 그 말씀에서 특별히 이야기의 특징 중에 무엇이 그 부분의 이야기에 살아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부각을 시키므로 이야기를 가진,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본문을 이해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반전이라든지 아이러니 효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대사라든지 특별한 거, 오늘은 특별히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고 있는지 이야기의 특징 중에 극적인 사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대선을 생각하면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9명의 대통령 취임 기도를 하셨던 분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74년에도 80년에도 한국에 오셨고 한국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었고 전 세계 복음화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주님의 종이었는데 그분의 사모님이 바로 루스 그레이엄이죠. 이분은 2007년에 88세로 만 8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 얼마 전에 기독교 TV 채널에서 대담을 했는데 가정 얘기를 나누면서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모님은 부부싸움을 안 하시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 부부싸움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죠. 그러자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랬더니 사모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받아치셨어요. 그런데요, 살인은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대단한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실 이분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동반자, 동역자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사실 그렇게 사역을 함께 하셨던 분이고 가정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정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얘기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부부가 똑같구나. 모든 인간은 똑같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어떤 누구도 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봐야 할 것은 회개가 중심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왜 우리가 회개 이전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왜 결국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언제까지나 잘 수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상당히 결정적으로 작심을 하고 돌아서기로 한 것 같아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예 작심을 하고 다시스로 가기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스로 정하게 되자 마침 배를 만나게 되고 그 배를 타게 되자 그 배가 풍랑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겪게 된 다음에 요나 행동이 굉장히 재밌어요. 요나가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나는 배를 타자마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곤했든 듣든지 간에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위에서는 풍랑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 동사들의 시제를 가지고 본다면 어떤 가정이 가능하냐면 요나는 풍랑이 일어난 걸 봤다고 봐야 돼요. 시제로 볼 때. 그리고 풍랑이 일어난 걸 보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관심 없이 하고 그냥 자기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피곤했길래 그렇게 위에서는 죽을 똥살똥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설교 들을 때도 잠이 오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막 잠이 오고 성가대 찬양할 때는 잠이 깨는데 다시 목사님의 설교 시작되면 또 잠이 오고 집에 가서 앉아있어도 잠이 오고 방에 누워있으면 잠이 오고 그런 분 계시나요? 물론 여러분이 피곤하셔서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피곤한 이유가 없다면 아니면 몸에 이상이 없는 거라면 영적인 침체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침체는 아무 때나 졸리게 만듭니다. 아무 때나 자게 만듭니다. 아무 때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죽을 똥 살똥 물건을 버리든 말든 관심 없어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잠을 설친 게 아니에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깊은 잠을 계속 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요나가 여기서 깊은 잠을 오랫동안 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풍랑이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선장이 지금 해다 안 되니까 사람을 깨우러 간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을 다 찾아낸 것이에요. 놀랍게도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배 밑장에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1장 6절에 선장이 뭐라고 하냐면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코미디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가서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불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뛰쳐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하더니 요즘에는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신자들에게 와가지고 당신 왜 기도하지 않냐고 지금 지적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참으십니다. 그러나 참는 데는 분명히 시한을 두고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잘 수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계속 불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의 불순종은 분명히 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언제까지 잘 수가 없는데 왜 불순종을 계속 자초냔 말이죠. 우리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본다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 흥정을 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악함은 인정하겠는데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과 함께 악인들을 다 멸망시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려주겠다. 45명은요 살려주겠다. 40명은 살려주겠다. 30, 20, 1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죠. 이 말은 그 사람들 중에, 그 거대한 두 도시 중에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얼마나 문명적으로 발달을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다 살려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의인이 몇 명이냐, 의인을 카운팅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인구에 대해서 관심 없으세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뭘 이뤘고 요즘엔 얼마가 뭐가 안 되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제대로 회개하고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제대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나는 그 숫자를 세겠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내가 원하는 숫자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세계 전체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나는 의인의 숫자를 세겠다. 지금 언제까지 살 수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상황을 바꿔놓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그 다음에 한국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고 작게는 각 교회 공동체는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제까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불순종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불순종이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나고 그 사람이 대가 지불로 끝난다면 그거 간단한 거죠.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그런데 그렇지만 않아요. 오늘 여기에 요나를 보시면 사실은 요나의 잘못 때문에 수백의 이 큰 배인데 이 승객들과 손님들이 모두 지금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고통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 버렸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런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나안 전투에서 아이성 싸움의 참패를 알고 있죠. 그 아이성 싸움의 참패는 36명이 죽었는데 그 36명이 죽은 것 36명도 귀중하지만 그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고 하루아침에 장남을 잃고 하루아침에 귀한 자식을 잃어버린 36가정을 생각한다면 이게 적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아간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간의 그 한 사람의 잘못이 그 공동체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 것이죠. 사실 아간은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공동체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다윗 사건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 세력과 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과시해 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지시했던 것을 다윗은 굳이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를 고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맡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역병을,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선택이 현명했냐 선명하지 않았냐를 떠나서 이 다윗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는가?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사실 이 7만 명은 엄청난 사람이죠. 요즘에 우리가 대형 사고를 많이 보니까 우리 숫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7만 명은 엄청난 숫자예요. 이 7만 명이 죽었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다윗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한 사람의 불순종은 그 사람의 불순종과 그 사람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 지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한국 전체에게, 한국 교회에, 아니 세계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 사람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해요. 사실 요나서 1장에는 던진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대풍을 던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선원들이 살고 싶어서 자기의 귀한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 던짐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풍을 던지시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가장 귀중한 물건마저 던져야 되고 나중에는 불순종한 사람 요나도 던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1장에는 3번의 두렵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사공이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심히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6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점점점 확산이 되고 있죠. 처음에는 사공들, 배를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심하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려움과 심한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수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기 원한다면 사실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하나님이 뭔가 못 하신다면 해볼 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어떤 생기는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아니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세요. 결국 나의 불순종은 그런 점에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지를 피력하는 데 보여주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1장 8절에 보시면 배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하죠. 5가지를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이냐? 너 때문에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는 직업이 뭐냐? 너는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 너의 고국은 어디냐? 너는 어느 민족이냐? 이 내용을 질문합니다. 그러자 9절에서 이 요나가 답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은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나는 히브리니요 라고 말할 때는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를 깔고 있어요. 나는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들과는 다른 부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가? 하늘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이 그 대단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이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해야 할 메시지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지금 이 배를 탔는데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니느웨에 가서 해야 할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면 특별히 이 모르드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관, 특별히 하나님의 성취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전국에 있는 전 세계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위협감을 느끼고 왕궁에 들어가 있는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4장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굉장히 위협적인 말로 들리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모르드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취관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네가 쓰임받으면 너는 참 귀한 일이지만 네가 네 역할을 잘못함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데를 통해서 반드시 이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크고 작은 명령, 크고 작은 일을 주시는데 그 명령에 우리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다른 데서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크고 작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진정한 복은 순종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복을 얻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느헤미야를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이라고 나열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실수한 사람이고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준 이유가 뭐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붙들림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니느웨가 첫 번째는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이 요나가 두 번째는 순종을 하죠. 억지가 됐던 어떤 마음으로 했던지 간에 순종을 하죠. 어쩌면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이름이 남아있는 이유는 뭔가? 그가 결국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만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 문제로 이제 넘어오려고 합니다. 오늘 이 3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 문제인데 이 회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분으로 신실한 분으로 신뢰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마음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하신 분으로 신실한 분으로 신뢰하며 믿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절대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끝까지 결국 성취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의지라는 걸 주시고 그 자율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과 불순종 문제에서 자율의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순종을 택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말로 이걸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을 써요.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는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허용적 작정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아담과 이브를 생각할 때 아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셨겠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시면서도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도 뭔가 잘못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조장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저를 짓도록?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주시고 거기에서 순종을 택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자율의지를 사용해서 로봇이 아니고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불순종을 택하면 허용적으로 작정하신다. 허용적으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 이게 바로 굉장히 우리에게는 복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왜 성경은 이렇게 복음의 진수가 핵심이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성의 없어 보이는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대대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보면
3단계를 거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바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왕으로부터 평민에게까지, 귀족, 평민,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다 큰 자부터 작은 자, 왕으로부터 서민, 귀족부터 평민까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은 왕위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인합니다. 그래서 잿더미에 앉죠.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죠.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 죄인에서 예외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자세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한 자세인데, 그 겸손한 자세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금식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이 잿더미에 앉죠. 굵은 베옷을 입죠. 거친 옷을 입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문화적이면서 영적인 자신의 낮춤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무너진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칭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완전하게 니느웨를 무너뜨리겠다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사건이 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국가적이고 대대적인 회개운동이라는 것이에요. 성의 없는 5단어 때문에 한나절 돌아다니면서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극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극적한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니느웨에 요나가 찾아갔을 때를 BC 772년부터 754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니느웨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BC 736년에는 일식이 있었고, BC 765년에는 아주 큰 전염병이 퍼졌고, BC 759년에는 기근과 민중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요나가 알지 못하는 이방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에요. 40일 지나면 너희 망한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대대적인 회개를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회개 준비가 되어 있다거나 이 사람들이 겸손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메시지를 듣는다고 경고를 받는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나라가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의 낮춤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했고, 그 마음의 낮춤은 그런 상황 때문에 낮춰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회개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삶을 개혁을 했어요.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때, 회라는 뜻은 뉘우치고 슬퍼한다는 뜻이고, 개라는 뜻은 바꾼다는 뜻인데, 우리는 앞부분은 저나 많은 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뉘우치는 건 잘해요. 깨닫는 건 잘해요. 뭘 못하는가? 바꾸는 건 못해요. 그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에서 떠난 모습을 보시고, 그 행동, 참된 의미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회개에 제대로 된 건 뭐냐면, 개혁이 뒤를 이었다는 것이에요. 개혁이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깨달음만 있고 말로만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것은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개혁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참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회개의 마지막까지 이른 것이고, 그 회개의 마지막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돌이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네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요나도 보낼 필요 없죠. 그냥 멸망시키면 되죠. 그들이 악이 대단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또 주신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죠.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것은 오드라는 이 단어를 전치사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드를 전치사로 번역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되고, 이 오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부사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부사로 번역되면 뭐냐면 아직 40일이 있다. 그리고 멸망된 니느웨,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40일을 주겠다. 40일이 지나고 나면 니느웨는 멸망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직 40일이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40일 안에 회개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0년 정도를 견디게 됩니다. 그 회개의 힘으로. 그러나 150년 뒤에는 다시 또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하죠. 어쨌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한참 동안을 멸망시키지 않고 놔두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청받고 있는 것이 회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신자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한국 교회와 한국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 것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문제부터, 작은 불순종부터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만약에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자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한국을 어여쁘게 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신자들, 의인들을 카운터에 계시고 의인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그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는 길만이 한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대대적인 극적인 사건, 이 회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의 마음을 극도로 낮추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불순종가 있다면 그걸 돌이켜서 개혁하는 것. 만약 이것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아직도 한국은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소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안덕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이 니느웨 같은 이 회개 정신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다 어렵다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우리나라 영적인 상황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부터, 저부터, 우리 자신부터 회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작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불순종했던 부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이 한국에 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한국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